오늘 우리 시편 80편 주님의 얼굴 빛은 구원의 빛입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오늘 고난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회복을 간구하면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고난 가운데 임하시는 축복과 은혜를 우리에게 비춰주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주의 얼굴을 우리 위에 비추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비춰주셔야 우리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고난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내용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간구함을,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내용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1절, 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오 요셉을 양떼처럼 이끄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옥좌에 앉으신 주여, 빛을 내소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힘을 떨치시고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오늘 이 시편 80편은 이 공동체를 위한 탄원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의 그 멸망과 유다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회복을 구하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회복을 간구하는 절박한, 또 부흥을 갈망하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동체를 향한 기도. 하나님께서 바로 이스라엘의 목자로 부르시고 빛을 비춰달라는 간구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목자 이렇게 고백하죠. 그리고 주의 힘을 떨치소서, 주의 힘을 나타내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힘을 나타내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은혜를 회복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십시오. 3절, 4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오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우리 위에 주의 얼굴을 비추소서.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얼마나 더 주의 백성들의 기도에 진노하시겠습니까? 고난 가운데서 특별히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구원하소서, 3절에도 우리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하는 것이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십시오. 우리가 약할 때일수록 하나님의 능력을 더 간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의 얼굴을 구하면서 주의 백성들의 기도에 진노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보옵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나타내소서. 회복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특별히 오늘 이 부르짖는 기도를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부르짖는 기도. 5절, 6절, 7절을 같이 볼까요? 시작.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 젖은 빵을 먹이시고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웃에게 논쟁거리가 되게 하시니 적들이 우리를 비웃습니다. 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의 얼굴을 우리 위에 비추소서.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죠. 오늘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하며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의 얼굴을 우리 위에 비추소서 하는 것입니다. 오늘 얼마나 힘들었는지 고통이 눈물이 되었다. 이게 참 밥처럼 눈물 젖은 빵,
눈물을 마셨다. 눈물을 빵으로, 물로 마시게 되다. 그만큼 전쟁과 포로와 기근 가운데 끊임없는 아픔과 고난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필요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고 하나님의 회복을 간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내용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백성들은 수치의 도구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잃어버린 세대, 오늘 우리가 회복시켜달라고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소서.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이 이제는 포도나무를 비유로 말하고 있습니다. 8절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이집트에서 포도나무 가지 하나를 가져다가 이방 민족들을 내쫓으시고 그 포도나무를 심으셨습니다. 그것을 위해 터를 준비해 뿌리를 내리고 땅을 가득 채우게 하셨습니다. 10절. 산들이 그 그림자로 덮였고 그 가지들은 멋진 백향목 같았습니다. 11절. 그 굵은 가지들은 바닥까지 뻗어내렸고 그 가지들은 강까지 미쳤습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이 포도나무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 포도나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언약의 정체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의 그 언약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분이시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포도원에 뿌리 내린 자들이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참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포도나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가 됨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터를 준비해 주시고 뿌리를 내리고 땅을 가득 채우게 하셨다. 그 가지들이 뻗어나가고 강까지 막 퍼져나간다. 다윗 왕국의 전성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부흥을 주셨고 큰 영향력을 주셨고 그 믿음의 뿌리와 가지가 막 넘쳐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백성들의 영향력이 점점 커져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12절, 13절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왜 그 울타리를 어셔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모두 그 열매를 따먹게 하셨습니까? 숲속에서 멧돼지가 나와 그것을 짓밟고 그 들짐승들이 그것들을 갑자기 힘든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포도나무가 지금은 어떻게 다 무너져가지고요. 들짐승과 지나가는 자들의 먹잇감이 됐다. 이것은 뭘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잘되게 하셨고 복을 주셨고 은혜를 주셨고 축복을 주셨는데 백성들이 이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지 않을 때 하나님은 심판하셨다. 그래서 고난이 찾아왔다는 것이죠. 백성들의 모든 것이 짓밟히고 다 삼켜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지금 다 모든 것이 무너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모든 죄와 허물을 다 대신 짊어지셨죠. 바로 그런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의 은혜를 갈망하시길 바랍니다. 14절부터 17절 우리 4절 보겠습니다. 시작. 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돌아오소서. 우리가 주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서 우리를 내려다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지켜주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포도원과 주께서 친히 강하게 하신 나뭇가지를 지켜주소서.
주의 포도나무가 잘려 불에 탑니다. 주의 안색이 달라지자 저들이 쓰러집니다. 주의 오른손에 잡힌 사람에게 곧 주께서 친히 강하게 하신 인자에게 손을 얹어 주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포도나무를 다시 돌봐주시고 그 나무를 보호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돌아오소서. 우리가 주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포도나무를 지켜주십시오. 하늘에서 내려보시고 주의 오른손으로 이 나뭇가지를 지켜주십시오. 지금 포도나무가 불에 타고 있습니다. 쓰러지고 있습니다. 주께서 주의 오른손으로 주의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손길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다시 부흥을 주시고 다시 일으킬 수 있는 회복을 주시고 무너진 모든 것들 다시 일어나게 하옵소서. 지켜 주옵소서. 다시 살아나게 하옵소서. 오늘 하나님이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의 오른손 아래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여기서 특별히 16절 17절에 보면요, 주의 오른손에 잡힌 사람에게 17절 주의 오른손에 잡힌 사람. 과연 이 오른손의 사람은 누구일까? 이것을 이제 성경학자들은 메시아적 인물 이렇게 봅니다. 그 메시아적 인물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우리가 시편을 어떤 찬양과 기도와 뭐 여러 가지 고백과 탄식과 선포 뭐 이렇게 어떤 시적인 표현으로 이야기하지만 시편을 또 신학적으로 또 예언서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 시편의 말씀에 결국은 이 시편이 간구하고 있는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역사는 장차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다. 그 예언을 이 시편에서 간구하는 구원의 손길, 주의 오른손 잡힌 사람, 여기서 사람이라고 나오죠. 어떤 특정한 자. 하나님이 물론 이것이 뭐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보내주시는 어떤 특정 인물, 뭐 어떤 위대한 사람을 말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러한 사람으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이것은 더 깊은 의미는 메시아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결국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여러분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모든 죄와 모든 다 담당하셨다. 모든 악한 것을 다 가져가셨다. 18절 19절 2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그러면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의 얼굴을 우리 위에 비추소서.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의 얼굴을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회복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주의 얼굴.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무너진 포도나무가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회복의 은혜를 통해서 모든 것이 다시 살아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고 우리가 구원을 얻고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시편의 마지막은 찬양과 감사예요. 현실은 제가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초반에는
현실의 고백. 지금 우리가 힘들어 죽겠습니다. 눈물을 마시고 눈물로 빵을 먹고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겠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갈망하고 구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의 임재를 통해서 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나고 다시 회복됨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 우리가 다시 일어나는, 다시 회복되는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나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시작되는 놀라운 역사로 우리에게 채워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